혹시 우연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잘 알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연의 뜻이 생각한 것하고는 좀 많이 다르구나 하는 그러한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우연히에서 그 우연은 한자어잖아요, 그죠? 근데 우자가 무슨 우자인지 아세요? 우자가 짝 우자입니다. 짝 단짝이다 뭐 그럴 때 그 짝 있죠? 우자가 짝 우자예요. 그러면 연자는 무슨 연자일까요? 연. 뭐 우리가 흔히는 불탈연으로 잘 알고 있는데 그럴연이라는 한자입니다. 그럴연. 그러면은 우연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우연이라는 뜻이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확실히 배필이 틀림없다, 그런 뜻일 수가 있잖아요, 그죠? 배필이 틀림없다. 그런데 이게 우연히, 그러면 우리는 우연히가 보통은 그냥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인데 어떻게 하다가 그냥 누가 말하는 것처럼 재수가 좋아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연히를 이 표준 국어사전에서 찾아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일이 뜻하지 아니하게 저절로 이루어져 공교롭게. 참 어려워요, 그죠?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뜻하지 아니하게 저절로 이루어져 공교롭게, 이게 이제 표준 국어 대사전에 나와 있는 우연히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공동 번역본의 성경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서는 우연히를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공교롭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교롭다는 건 또 무슨 뜻인가 찾아봤겠죠. 공교롭다, 공자가 무슨 공자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공자인데 장인 공자입니다. 공교롭다에서도 공교는 한자어잖아요. 장인 공자예요. 교자는 무슨 교자일까요? 공교하다 할 때 공교할 교자입니다. 그러니까 공교롭다의 뜻을 봤더니 생각지 않았거나 뜻하지 않았던 사실이나 사건과 우연히 마주치게 된 것이 기이하다고 할 만하다. 그러니까 이게 한자어의 그 뜻대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마치 이런 거죠. 장인의 솜씨나 꾀 따위가 재치가 있고 교묘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에 배필이 틀림없다라는 이러한 뜻이나 공교롭다에 장인의 솜씨나 꾀 따위가 재치가 있고 교묘하다, 이러한 두 가지의 뜻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우연이 아니라 이 우연은 반드시 어떤 대단한 장인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려고 생각지도 못한 가운데에 이 사건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우리에게 일어나면 너무나 좋은 일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그러한 사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도 여러분 어떠셨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어떻게 좀 위로가 되셨나요? 안 되셨어요? 그냥 읽기 바쁘셨어요?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 한 절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갑자기 2장 1절에서 이러한 말씀이 쭉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은 말하자면 이 복선 같은 거예요. 이제 앞으로 벌어질 사건에 대해서
미리 밑밥을 깔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누가 등장을 하냐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가 등장하게 되는 것을 미리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에게 있어서의 물론 이제 나의 죽은 남편이지만 그 남편의 친족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자신의 그 기업을 물을 자가 없을 때, 그 기업을 이어갈 자가 없을 때에 그 기업을 물러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기업을 이어줄 수 있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남편의 형제 가운데에서 그것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2장 1절의 이 말씀은 앞으로 사건이 굉장히 다르게 전개될 것이다. 1장에서는 나오미는 나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나는 너무나 슬프다. 나는 너무나 아파서 더 이상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 나는 마라다. 나의 삶은 너무나 쓰고 쓰다. 나는 아프다. 이것이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었는데 2장에서는 나오미의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바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그것도 어떤 사람? 유력한 자. 그러니까 유력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뜻으로 번역될 수가 있는 그러한 말인데요. 유력하다는 것은 용감한 장수라는 뜻으로 말할 수도 있고 부유한 자라는 뜻, 존경할 만한 자,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겠죠.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이 유력한 자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부유한 자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같죠. 왜냐하면 그 남편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러줘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그 남편은 자기의 기업을 어떻게 한 거예요? 다 팔고 떠났던 사람이에요. 10년 전에. 그러니까 10년 전에 그렇게 다 팔고 떠났으니 아직 이들에게는 희년이 도달하지 않은 것이 분명한 것이죠. 그러니 희년이 되기 전에,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을 다 돌려주게 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희년이 되기 전에 이들이 돌아왔으니 자기들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그 남편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러줄 만한 그런 부유한 사람이 바로 보아스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1절 말씀에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자기의 시어머니에게 말하죠.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실은 이방 여인으로서 그것도 남편을 사별하고 돌아온 이 젊은 모압 여자 룻이 그 유대인의 사회에서 실은 적응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돌아온 지 물론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아마 이 고부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수근수근 거렸겠지요. 그죠? 그에 대해서 나오미가 10년 전에 아주 부유한 것을 다 정리하고 갔었는데, 모압 땅에 갔었는데 그곳에서 웬 모압 여자 하나를 데리고 돌아왔다. 근데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그 남편도 죽었고 두 아들도 죽었고 그리고 자부 하나는 집으로 돌려보냈고 저 룻이라고 하는 여자 하나만 나오미를 졸졸 따라왔다더라. 그러면 유대 사회에서 이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나오미에게 무언가가 있어서, 기대할 만한 무언가가 있어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따라왔으면 그럴 수 있지 할 텐데,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시어머니인데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으니 사람들이 입방아에 올리고 말하기 너무나 좋은 그러한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 뭐라고 했겠습니까? 쟤는 왜 왔대? 뭘 바라고 왔대? 아유, 그 남편은 왜 죽었대?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지? 아마 별의별 얘기들을 다 얘기했을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는 사실도 얘기가 같이 회자되었겠지요.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룻이 자기 남편이 죽은 후에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보아스가 하는 말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부유한 보아스의 귀에까지 들려온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베들레헴 온 성내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 그리고 나오미라고 하는 이 여자는 사람들의 이야기거리였던 것이죠. 그렇게 돌아와서 보니 룻과 나오미에게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룻이 그 집안을 살펴봐도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돌아왔는데 이제는 먹을 것도 실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에서 이 며느리 룻이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내가 이삭이라도 주워오겠습니다. 혹이라도 누군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면 내가 이삭을 주워오면 어머니와 제가 그것을 볶아서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때요? 참 예쁘지 않나요?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가 얼마나 예쁩니까? 그랬더니 어머니도 뭐 어떡하겠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내 딸아 갈지어다. 전 이 2절에 이 그냥 하나의 단어지만 우리 물론 1절에도 나왔습니다. 내 딸들아라고 하는 이러한 나오미의 며느리들을 향한 그 표현이 나왔지만은 2절에서 여기에서 내 딸아 이렇게 말할 때 저는 참 감동이었어요. 뭐냐면 이들은 어머니와 딸이 되었구나. 며느리였었는데 실은 이제는 어머니와 딸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어머니에게 자식이 아무도 없는데 실은 이 룻이 이방 여자 모압의 여인 자기의 며느리였던 이 룻이 이제는 나오미에게 뭐와 같이 된 거예요? 딸과 같이 된 거예요. 과연 이제 나오미에게 이 딸이 된 룻은 어떻게 되겠어요?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나오미의 딸로서 이 어머니는 이 룻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이 단어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2장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나가면 그 안에서 너무 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것은 솔로몬의 아가서보다 실은 더 아름다운 그런 노래 같아요. 룻이 이제 들러 나갔습니다. 들러 나갔더니 마침 이 추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밭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이 간청을 했겠죠. 나는 이렇게 온 모압 여자 룻인데 그런데 제가 이곳에서 이삭을 좀 줄 수 있을까요? 라고 간청을 했을 겁니다. 참 그 말을 하는 것이 룻에게는 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이 룻은 이제는 그 마음의 결심이 뭐였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제는 어떻게든 이 룻은 이곳에서 정착하며 이곳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지만 적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룻의 사정입니다. 그래서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보니까 이 밭이 누구의 밭이에요? 바로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전 이 3절에 나오는 우연히 이 단어를 딱 접하는 순간 이 우연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필연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아, 그렇지. 하나님께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라고 하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속하기를 위해서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 어머니를 따라서 자기의 모든 것을, 부모와 형제와 친척들, 자기의 고국을 버리고 이 하나님께로 나온 이 여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룻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우연이 있나요? 마침 보아스가 뭐 한 거요?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른 겁니다. 마침 보아스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는데 마침 보아스가 그 타작하는 곳에, 수확하는 곳에 나온 겁니다. 이 주인 보아스가 베는 자들에게 와서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되지 않으시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평소에 이런 인사를 전혀 안 해본 거예요. 그죠? 그냥 축복합니다 이렇게만 했지,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인사들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안 해보셨죠?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또 뒤에 있는 분에게, 앞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를 해보는 겁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떠세요?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셨던 바로 그거잖아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신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 당신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이러한 축복의 말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주시지 않겠어요? 주인된 보아스가 자기의 종들에게 이런 인사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주인의 이러한 인사를 받은 그 종들이 무엇라고 말을 합니까? 같이 해볼까요? 자,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것도 해야죠. 자,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번 더. 자,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만나면 할 인사가 정해졌어요. 자,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들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주인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요, 이 종들도 주인을 닮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종들입니다. 한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바로 서게 될 때에 그 집안 자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집에서 한번 이러한 축복을 오늘부터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을 보면 에휴, 저것을 어디다 써먹나 이러시지 말고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내 딸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며느리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사위와 함께 하기를 원해요. 이러한 인사가 우리 집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그 인사를 받은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왜 저러시지? 갑자기 뭘 원하는 거지? 그럴 수 있죠, 처음엔. 그러나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그것이 진실임을 보게 되면 그러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정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세워지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름다워지는 그러한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될 수가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보아스의 인격은 그 위의 말씀들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이 보아스가 그 일하는 사환에게 묻습니다. 이는 누구의 소녀냐? 이렇게 물었어요. 거기에서 보니까 보지 못하던 웬 소녀 하나가 그들 가운데서 이삭을 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고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환이 대답을 합니다.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그렇죠? 이렇게 그가 부탁을 했고, 또한 그의 부탁을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종들도 거절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너희 중에 거하는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들을 선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돌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과부는 어떤 과부예요? 모압 여자요. 아무것도 소망도 없는데 그 시어머니를 따라온 그러한 젊은 과부입니다. 그에게 이 사환이 그의 청을 듣고 허락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룻이 어떤 사람인지 보세요.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갑자기 집이 등장하니까 아니 도대체 이 집은 뭘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 집은 뭐겠어요? 이 집은 잠시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러한 대피처 아니면 초막, 우리의 옛날 그러한 농촌을 보면 원두막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잠시 쉰 것 외에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삭을 줍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농사일을 해보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삭을 줍는다고 하는 것이 그게 쉽습니까? 우리 쪼그리 앉아서 1시간만 뭘 하고 있으라 그러면은 뭐래요? 어떻게 해요? 아이고 그거야, 이것이 저절로 나올 말이에요. 젊은 사람도 힘듭니다. 그런데 이 룻은 어떻게 해요?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쉼없이 잠시 쉰 것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이삭을 줍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와 어머니의 생명줄입니다. 그러니 쉬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또한 이 수확기는 길지 않아요. 길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이 베는 자들 가운데에서 그 사이에서 이삭을 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이 아까워서 흉년의 때를 생각하니 더 아까워서 결코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내가 줍지 못하면 내일은 줍지 못할 수도 있는데 내일은 먹을 게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룻이 얼마나 열심히 그걸 주었겠어요. 룻의 성품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룻의 성품이 얼마나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인지를 이 짧은 장면 가운데서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룻이 지금까지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갑니다. 그리고 룻에게 말합니다. 내 딸아 들으라. 갑자기 이 모압 여자 룻은 누군가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하는 말이 내 딸아 들어봐라. 이렇게 말할 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더군다나 자기는 이방인 여자, 그리고 누가 자기를 지켜줄 수도 없어요. 남편이 없어요. 그 집에 남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 되는 사람이 와서 그에게 말하니 이 룻이 굉장히 경계를 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 룻은
이 자기에게 말하고 있는 그 남자를 보니 뭐 호감이 갈 만한 젊은 남자도 아니고 나이가 지긋이 들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소녀를 보고서는 내 딸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 당시에 그럴 수 있는 표현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 모함 여자인 룻으로서 그리고 남편을 사별하고 과부의 처지에 있는 룻에게서는 그것이 결코 이 편안한 말로 들리진 않았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자기의 하녀들을 향해서도 보아스가 하는 말이 뭐예요? 그들을 존중하는 이 보아스의 품성이 그간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나의 소녀들과 나의 젊은 처녀들과 함께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보아스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누군가 모압 여자 룻을 보고 과분이 함부로 할 수 있겠지만, 보아스가 그 사이에 어느 틈에 자기의 일하는 종들에게 누구도 저 모압 여자 룻을 건드리지 마라 명령을 내렸던 것이죠. 그리고는 또 말합니다.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셔라 라고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는 거예요. 룻은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아니, 이분이 왜 이러시지?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야? 혹시 나한테 무슨 흑심을 품은 건 아닐까? 룻은 경계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자기를 향해서 배려를 하는 이 호의가 싫지는 않았을 겁니다. 룻이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러니까 이러한 말을 할 때 룻의 목소리는 굉장히 떨렸을 것 같아요. 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런데 보아스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보세요. 보아스가 그에게 말합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나오미와 룻의 그 처지를 보면서 아유, 그렇게 지내만 잘 살겠다고, 그 흉년 들었을 때에 가난한 자들 돌보지 않고 모든 것 팔아서 떠나더니 아유, 꼴 좋다, 이러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에휴, 저게 뭐야, 아유, 나 같으면은 그냥 돌아오지도 않았을 텐데 어떻게 또 저 얼굴을 들고 돌아왔냐, 이러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이 두 과부에게는 굉장히 힘든 그러한 시기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이 보아스에게는 안 들렸겠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러한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아스가 듣는 것은 뭐예요? 그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것을 보아스는 들었던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바로 남편이 죽은 후에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일과, 그리고 너가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알지도 못하는 민족에게로 들어온 것을 내가 들었다. 그런데 보아스는 거기에서 더 나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미처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아스는 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12절의 말씀과 13절의 말씀입니다. 12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그러니까 그가 이 룻이 어머니에게 행한 그 일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아스가 알아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데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보아스는 다른 사람들은 왜 왔는지 몰랐어요. 룻이 뭐 볼 게 있다고 왔을까? 그러면서 수군거렸지만 보아스는 그 어머니 나오미와 이 룻이 고국에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룻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그는 보았단 말이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썼던 그 룻의 그 고백을 보아스는 그대로 받아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보아스가 이 말을 했을 때 룻의 마음속에 있던 그 조그만 불안함들, 그리고 왜 이러실까? 나에게 왜 이럴까? 그랬던 그 마음에 이 걱정 근심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아, 이분은 다른 분이구나. 이분은 나의 마음을 아는 분이구나. 룻이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룻이 13절에서 말하죠.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그동안 이 룻의 마음에 있었던 그 아픔과 그 슬픔과 그리고 그 괴로움들이 이 2장 1절에서 13절 사이에서 다 해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보아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세요? 보아스의 뜻이 무엇입니까? 보아스의 뜻은 그 안에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또 여호와께서 힘이 있으니 왕은 기뻐한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이 룻에게 있어서는 마치 하나님의 모형과도 같이 그에게 다가온 것이죠. 근데 저는 이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으면서 참 감격스러웠지만 또 하나 마음에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 아픔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이러한 은총 가운데에 거하기 위해서 그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받기를 원해서 교회에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이웃들이. 그런데 그렇게 나온 그 이웃들에게 우리가 오늘 보아스처럼 나아가지 못하면 그들은 계속해서 상처를 입고 이 교회 안에 머물지 못하고 떠나갈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일이 실은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 안에 가면 끼리끼리 이런 말들이 교회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그러한 한국교회가 되어져 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도 또 다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도 어떤 사람들은 왔다가 적응을 못하고 갑니다. 왜냐하면 먼저 그 안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분들의 그것이 너무나 견고한 거예요. 자기는 다른 곳에서 이사와서 이 교회에서 섬기고 싶어서 이전에 자기가 어떤 부서에서 일했던 그곳을 기웃거리지만은 그 부서의 담이 너무나 높은 거예요. 그 부서의 벽이 너무나 탄탄한 겁니다. 그래서 허용을 해주질 않는 거예요, 들어오게. 그러니까는 봉사하길 원했다가도 떠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쉽죠? 우리한테 왔으면 우리는 결코 그러지 않을 텐데 우리는 마음을 활짝 열고 그냥 어서 오세요, 잘 오셨어요, 안 그래도 꼭 필요했는데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이곳에서 우리 주님을 섬겨요, 그럴 텐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보아스와 같은 성품의 신앙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이들이 이 안에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는 것처럼, 그리고 그 마음의 아픔과 슬픔을 다 알고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이, 그러한 배려가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펼쳐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다음에 보게 되겠지만, 보아스의 배려로 룻이 그의 밭 가운데에서 이삭을 줍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에는 보리의 수확기가 있고 밀 수확기가 있습니다. 보리를 수확하고 나면 밀을 수확하게 될 거예요. 보리 수확이 좀 빠르죠? 그런데 이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 그 기간이 한 2달 됩니다. 2달 정도. 2달 정도 되는데 2달 가운데에서 안식일을 빼면은 며칠이 되겠어요? 한 50일 되겠죠, 그죠? 한 50일. 그런데 이 룻이 50일 동안에 이 이삭 줍기로 거둔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첫날에 이 룻이 그것을 주워서 가서 그것을 나달갱이들을 다 떼서 달아봤더니 얼마냐면 한 에바쯤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한 에바. 한 에바가 얼마인지 모르죠, 그죠? 우리는 한 에바는 약 얼마일까요? 한 에바는 약 22리터가 돼요. 하루 이삭 줍기로 22리터를 거둔 거예요. 여러분, 22리터가 어느 정도 잘 생각이 안 되시죠? 네? 22리터. 그러면은 한번 전체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약 2달, 약 50일이죠, 그죠? 그러면 한 에바를 이 하루에 거뒀으니 50일이면은 50에바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50에바면은 리터로 하면 얼마겠어요? 약 1100리터. 1100리터면 얼마인지 아세요? 100리터가 얼마예요? 100리터가 한 가만입니다. 2달 동안에 얼마를 거둔 거예요? 11가마니를 거둔 거예요.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에게 베푼 은혜가 이 정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어떠함을 보아스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이삭 줍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서 보니까 거둔 것이 한 에바였어요. 수확기에 거둔 것을 보니 얼마예요? 11가마니를 거둔 겁니다. 1년을 먹고 살 수 있는 충분한 양 아닙니까? 그 정도를 거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로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데 결코 부족하지 아니하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룻기 2장을 읽으면서 너무나 신이 났어요. 성도 여러분도 오늘 집에 가시면 룻기 2장을 다시 읽어보세요. 룻기 1장부터 4장까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신나실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원했던 한 여인에게 베푸는 보아스를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살겠다. 이러한 결심이 우리 안에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우연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필연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이 매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